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몸도 마음도 주님 안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제 마지막 한 재앙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완악한 애굽왕 바로와의 그 신경전을 벌이면서 싸웠던 기나긴 이 싸움도 이제 끝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태양신의 화신이기는커녕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자임을, 그렇게 흑암 가운데 헤매일 뿐임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죽음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제 똑똑히 보게 할 것이고요.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껏 9가지 재앙은 10가지 중에 이제껏 9가지 재앙을 보았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지만 마지막 10번째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은 곧바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9가지 재앙은 계속해서 바로 이렇게 재앙이 내려졌는데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는 오늘 본문 읽었던 이 11장, 출애굽기 11장은요, 한번 숨고르기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호하기 위한 이 장치로 먼저 6월절에 대한 그러한 설명 후에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절, 3절,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기 이웃들로부터,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란 거예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금 패물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출애굽기 3장 21,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킬 때 그 영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이제 모세를 세우는데 그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아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내보내지 아니하신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껏 애굽에서 종살이로 보냈던 이 세월 동안에 그 대가를 받아 나오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도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도 종들을 내보낼 때에는 절대로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로 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싹을 정당하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억울한 그 우는 소리가 만군의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정당하게 제대로 지불하라는 것이죠. 잠언서 3장 27, 28절, 잠언서 3장 27, 28절에도 이리 말씀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남에게 그렇습니다. 합당한 대우가를 제때 정직하게 지불해라는 거예요. 지불. 또한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불공정하게 갑질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빈손으로 그렇게 출애굽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스라엘은 이렇듯 생각지도 못한 해방을 또한 맞이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갈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마지막 심판 예고를 전하시지요.
밤중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밤중에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온 땅에 전무후무한 이 부르짖음, 즉 슬픔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애굽 땅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장자라고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이 장자의 죽음, 장자라고 얘기한다면 아들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이 장자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본다면 베코르, 이 베코르라는 말은요, 바로 성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첫째를 말해요. 첫째. 딸만 있는 집안은 어떻습니까? 그 장자 죽는 거예요. 딸만 있는 그 가정이란다 할지라도요. 이 재앙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피할 수가 없어요. 또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가축들도, 짐승들도 모든 것의 첫 태생, 바로 장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의 10가지 재앙이 애굽과 이스라엘에 특별히 구별이 되었죠. 애굽에는 내렸지만, 애굽의 온 땅에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 이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었어요. 마지막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이나 개 한 마리까지도 그 혀조차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혀조차, 개 혀조차. 7절의 말씀이죠. 개 혀조차.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의 초태상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러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손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혀조차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8절 보면 지금까지는 바로가 모세를 왕궁으로 불렀죠. 지금까지는 바로가 모세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이제는 이 재앙 후에는 이스라엘의 바로 왕의 신하들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바로 왕의 신하들이 모세를 찾아와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고, 모세는 바로를 떠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이 바로는 결국 자신과 애굽 백성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을 안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주고, 이게 바로 지도자의 할 짓이냔 말이에요. 특히나 9가지 재앙이나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권위만 나타내는데 여한이 없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이 애굽 땅에 이런 고통이, 이 큰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이 모두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서 다른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오늘 보면 10절에서 보듯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와중 가운데 계속해서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약속을 계속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라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재앙이 끝나면 또다시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이것이 이렇게 사이클처럼 계속 돌고 있지요.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여러분들 오해 없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의 자유의 의지대로, 바로의 악함 그대로 내버려졌다는 거예요. 내버려졌다.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해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요, 여러분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또한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을 말하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 즉 모두가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자력에, 이 자석에 이끌림같이 틈만 나면 죄와 벗하려는 거예요. 죄와 벗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어때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 의지대로 죄를 범하며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버려두심을 받지 않도록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간섭함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함과 하나님의 지시를, 지도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 의지에 이 악함대로요. 하나님은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비교적 사람들이 견딜만한 그런 재앙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수준의 재앙부터 시작하였고 우박 재앙을 제외하면 사람들이 죽는 재앙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우박 재앙의 경우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 수 있었어요. 밖에 있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바로 집으로 피신했다 한다면 다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명령을 쉽게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죠. 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보내셔서 경고 메시지를 주셨죠. 또 바로가 거짓으로라도 뉘우친다면, 뉘우치는 척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점진적인 재앙을 보여주신 거예요. 분명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심판만을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몸에 어떤 이상이 올 때가 있어요. 좀 몸이 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에 이거 신호거든요. 더 큰 병이 올 수 있다는 신호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정기검사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고 건강검진도 받고 이러는 거. 좀 콧물이 난다 싶으면 곧바로 병원에 가서 약도 지어먹고 진찰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아플 거 다 아프고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참지 못한 상황이 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죄도 영적으로 긴장하게 될 때, 영적으로 이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싶으면 곧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낱낱이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서 속히 돌아서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 몸도 영혼도 우리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 마음이 완악함과 죄악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바로는 끝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세상 사람들 똑같죠. 세상 사람들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라고 오히려 우리 복음의 말씀, 이 메시지를 들을 귀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교만만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굴복하지 않지요. 자기 힘을 믿고 욕심을 채우다가 그렇게 파멸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바로와 같은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 우리의 마음에 담아있는 어떤 악한 습성들,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 절대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을 수 있도록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새벽과 또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 여러분 반드시 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예, 본인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저 세상적으로 자기 몸과 마음을 내바뀌지 마시고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위에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가진 자들이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더욱더 애타는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저들에게도 전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예, 정말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복음의 입술을 가지고, 예,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거석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회개할 죄가 있다면, 그리고 권면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 내일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6절, 이사야 55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여 삼천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주여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육신의 생각에 따라 세상적인 방법에 따라 우리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답게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눈에 볼 것들, 세상의 것들 아버지 우리가 욕심내지 아니하며 그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것이 바로 살 길임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여,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듯이 우리 세상 모든 이들도,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 자식들 온전히 믿음 안에 있어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끊임없이 강권하여 우리 주님 전으로 채우며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